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3절은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 두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등장인물, 동일한 인물들, 동일한 사건들이 많이 겹치게 되는데 왜 성경이 굳이 이렇게 같은 비슷한 내용들, 비슷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저작 연대가 역대기 상하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초기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의 차이인데 관점이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복과 왕위를 이어가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실 약속을 하셨던 그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초기 상태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그런 관점에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왕이라 할지라도 예컨대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여로보암 2세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아주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토도 확장했던 왕이에요. 세속 역사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받을 법한 왕인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망하였더라. 이런 평가들이 계속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역대 상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포로 시대 말엽에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제는
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가의 역사를 썼다 하더라도 다윗 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남유다 역사의 사건 속에서도 희망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통독하시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열왕기 상하의 저작 연대와 초점이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10장 전체, 그리고 10장 전장인 9장, 그리고 그 이후 장인 11장까지는요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하셨는지 증거들이 이렇게 다채롭게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재물, 경제적인 그런 부유함, 그리고 외교적인 부유함, 군사적인 부유함, 막강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주어졌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스바의 여왕이 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과 4절에 굳이 스바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바라는 지역이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날의 이 예멘이라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수행하는 자가 엄청 많아서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는데 목적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3절에 보니까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다. 왕이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런 솔로몬의 능력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증거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4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왕궁도 봤다 그러고, 그리고 상에서 먹는 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관복과 술관원들, 그리고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와 계단들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바의 여왕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6절에 보시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막상 와서 봤더니 정말 솔로몬 당신이 믿는 당신의 나라의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말한 것의 절반도 못 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라는 칭찬에 칭찬을 얹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8절과 9절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 9절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지금 스바의 여왕이 이방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고백하는 말에 그 말이 정말 복되도다,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9절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비롯됐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셨고, 그리고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게 하셨구나 라는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지켜보며,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를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작은 예수라고 우리 흔히 평가하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보시면은요, 왕께 뭘 드렸는가? 금 120달란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달란트를 드렸다. 이 달란트는 금을 재는 이 단위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로 따져보니까 환산을 해보면 한 금으로만 4톤 정도 됩니다. 4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요새 금 시세로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라는 지역이 어디이고 그 스바의 여왕이 누구이고 이거는 별로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스바의 여왕이 와서 여호와를 인정했다라는 것과 어느 정도로 그 인정한 사실을 표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2천억 달러,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랍니다. 놀라시지도 않습니다. 2천억 달러를 드렸다. 그 외에 많은 향료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시기에 향료품이 들어온 그 숫자가 그 양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는 이 정도 양이 들어온 적이 없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들여온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빌이라는 지역이 아직도 어느 지역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금이 아주 잘 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빌에서 백단목을 들여왔다고 그러는데 이 백단목이 약간 향나무의 일종이라서 굉장히 가늘지만 굵고 아름다운 그런 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로 오빌에서부터 났다 그러니까 뭐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날의 필리핀 지역일 거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어찌됐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많은 추정을 하는 것이죠. 보석도 운반을 했고, 그래서 12절에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 하반절에 강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2천억 달러 상당하는 금, 그리고 향료품, 그 외의 보석들, 백단목이라는 아주 귀한 건축 자재들이 그 전에 솔로몬 시대 이전이나 이후에 온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솔로몬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사실보다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마무리가 이렇게 되죠.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많은 선물을 줘서 보냈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다시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을 통하여서 나라가 세워졌고 그 나라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그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고 나라가 큰 복을 누렸다라는 증거가 9장, 10장, 11장까지 이어집니다. 경제적인 번영, 외교적인 성과, 군사적인 막강함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 그런 내용 중에 한 토막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중요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되는 인생이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인생이 크고 비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어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딱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왕위를 잘 세워서 나라를 이 정도로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보다는 스바의 여왕으로 하여금 야, 지금 솔로몬 당신이 대단합니다 라기보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이루신 모든 성과들, 그런 성과들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야, 남들은 다 이거 뭐 이렇게 할 때 나는 진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룬 성과야. 내가 이룬 내 인생의 업적이야. 나는 이제 즐길만 만도 하고 누구도 나를 무시해서는 안 돼. 이런 식의 삶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 사명, 내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삶의 결과가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삶에 이룬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하고 부러워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친구와 가족이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이런 암을 선고받고 병상에서 또 오래 지내면서 이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삶의 그런 결과물들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까? 거창하게 솔로몬과 같이 금 2천억 달러 규모의 금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내 자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마음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삶의 업적과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부족했다면,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는 않지만 과연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선포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